어느 나라나 공동체나 새로운 지도자가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국무총리를 이제 임명을 하고 또 뭐 장관들, 다른 장관들, 차관들도 세우고 각 부처에 이제 여러 부서장들을 세워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에 서로 이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발탁이 되어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어느 부서의 부서장이 되면 정말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수천만 명 중에 그 한 명으로 이렇게 뽑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같이 운영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감사헌금도 드리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도 사 먹고 진짜 오늘 소가 정말 맛있었는데 어느 집에 소가 있다, 맛있다 그러면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막 한 턱씩 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기게 될 때 이제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이번에 권사직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 되면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권사를 내가 무슨 장로를 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사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정말 네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같은 경우입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 이 불꽃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 앞으로 가는데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그들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 말고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어줘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음밖에 자기에게 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은 누구를 보내야지 될까라고 하시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서는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정도 되셨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을 이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은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는 일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뽑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12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했던 일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족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을 더 용납할 수 없는 이유,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도 그 심부름을 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더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세리들이 단순하게 로마에서 요구하는 액수만큼의 세금만을 거두어가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등에다가 얻고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들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욕을 얻어먹어도 시원치 않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마태가 그 당시 이것저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 이 마태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먹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아주 못해 빠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 이제 네트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던 마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은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왕의 제자를 삼을 거라면 덕망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좀 콤도 나고 또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는 제자로 선택받기에는 문제가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세리 마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세리 마태를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일꾼을 뽑으실 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자격미달이라고 나는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3년 동안 배우고 했으니까 감당했지 나는 그들에게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도 안 되니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가 많아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는데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치더라도 다른 11제자와 이 마태와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창녀나 이 세리는 죄인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 11명 이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인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그 관계가 원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마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면서 싫어할 만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찝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름들은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마태와 원수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유다. 누굴까요? 답이 안 보이세요? 혹시 찝어보시니까 누구 같으세요? 도마? 네? 도마? 또? 네? 베드로? 또? 우리 장로님 두 분은 대답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사모님이 김교욱 집사님하고 또 이현희 권사님 앉아있길래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니까
저한테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느나 권사님 있었으면 똑같은 대답을 했을 텐데. 어쩌면 모든 제자들이 다 마태를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흔히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무슨 색깔로 표시를 해놔요? 빨강색이잖아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은 셀롯이에요. 셀롯. 뭐 슈퍼맨 뭐 이런 어떤 그렇게 불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셀롯이라는 시몬과, 근데 셀롯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열심당원, 혁명당원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셀롯들, 즉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에요. 독립투사들. 이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 로마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의 재산을 더 축적하던 이 마태가 정말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던 열심당원 시몬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들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뽑으셨을까요? 아니,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마태와 시몬, 이 두 사람만 놓고 보면 그들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로마의 앞잡이들을 제거하고 로마와 대항하는 이 사람, 셀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굳이 제자로 함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어울리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두셨을까?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이런 앙숙과 같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놓고 그냥 막 이러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다니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있어요. 소위 정치적으로 보수를 외치고 또 진보를 외치는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상이 달라요. 왜 한 교회 안에 세리들만 모아놓고 저쪽 교회에는 그 셀롯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제자를 그냥 12명을 섞어 놓으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또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막 세워나가는 과정인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앞에다가 놓고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미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현희 권사님 어떻게 저 좀 미워요? 안 미워요? 지춘미 권사님 저 미워요? 안 미워요? 믿다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좀 만나요. 저 미워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대답을 안 하는데? 아이씨 막 이랬는데.
아니 우리 서로 이렇게 그냥 뭐 좋잖아요. 그냥 뭐 저 없는 데서 뭐 그냥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도 있는데 서로 앙숙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협박하던 바리새인들, 아니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 그들이 원수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너희를 픽박하고 너희를 억압하려고 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셨겠지. 로마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원수 같지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원수처럼 생각을 하시지 않겠지만 사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간에도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신고사님 아유 사모님 너무 착하네. 나 같으면 우리 이영은 장님 빡 때렸을 거야. 내가 이르는 거예요 지금. 신고사님 장모님 때릴 거라고. 예? 내 앞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 내가 아이씨 나 때리면 자기만 손해지 뭐 왜 손해니? 뻥 터지면 자기만 손해지.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제가 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은 그렇게 서로에게 원수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가깝게 생각하면 바로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와 감정적인 대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를 않아요. 내 곁에 원수가 있어야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맑은 물 같은데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저 신백동 그 개울물에 가가지고 그냥 수영한다고 들어가 발로 딱 밟으면 흙탕 물이 팍 일어나잖아요. 깨끗한 물 같은데 정말 거룩한 사람 같은데 그 속을 뒤집는 뭔가가 생기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그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겠죠. 원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속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수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 속에 숨어 있어서 이전에는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그 추한 찌꺼기들이 다 뒤집어지고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뒤에야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바로 그 원수예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원수처럼 됐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감춰져 있는 내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덮고 거룩한 척만 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이제는 그보다 더한 원수 같은 존재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계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추한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정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원수 같은 자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는 뭐예요? 천둥이잖아요.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말이 우레의 아들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흥분의 아들, 그게 막 흥분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소동의 아들,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분노의 아들, 또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별명은 결코 좋은 뜻으로 붙여진 것은 아닐 겁니다. 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붙여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이들 형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다가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아주 충동적인 사람들이고 또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런 못돼 먹은 놈. 뭐 진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추측해 보건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늘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즉흥적이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내는 이런 아주 성격이 급한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걸을 때 그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 베드로와 같은, 내가 이 요한과 같은, 내가 이 마태와 같은, 내가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회방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일, 그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행하는 잘못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에게 휘둘려서 사탄의 좋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과 그러한 그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됨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나이는 아니었었죠. 또 그 선자 야곱, 거짓말쟁이잖아요. 속이는 자. 또 말을 잘하지 못했던 모세. 어떤 분들은 모세가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라면 사주를 못 쓰던 삼손, 그 기운센 천하장사,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의 이 나실인의 비밀을 밝혔다가 결국에는 눈이 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기생 한 명이 있잖아요. 라합, 여리고성에 있던 그 기생. 또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부했던 요나.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다. 이 나오미 과부가 됐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오빠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큰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했던 마르다. 그리고 사도 바울. 정말 살아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병, 안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정말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정말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이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가 많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약점들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더욱 크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주제 파악되어 있는 사람은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완전한 사람, 강력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그 요한도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그야말로 정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가 되었고 마침내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을 받고 난 이 요한이 이제 완전히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순한 종이 되어져서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누구에게나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변화시키시고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연합되기 쉽지 않은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저희들도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으나 그들 가운데 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사오나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건강해지고 저희들의 정말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앞으로 남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